이 시편 82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쭉 읽어 가시면서 보셨겠지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의 제목도 불의한 재판관 위에 계신 공의로운 심판자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명확하게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물론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분히 지도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결국 이 땅의 모든 또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들의 모임에 서서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모임에 서서 심판하신다. 왜 심판하시는가? 뒤에 말씀 좀 보는 것처럼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불공평하게 심판하고 악인들의 편을 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공의와 판단을 시행함을 통해서 정의를 심판할 내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또 불의가 있고 또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들 속에서도 억울한 일들, 이 아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백성의 또 지도자들과 또 이 힘 있는 사람들은 또 교묘히 그 모든 책임들을 피해가는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이 어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태도에 대한 부분들, 신앙적인 부분들, 그 부분에만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부분에만 은혜를 끼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들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당하고 있는 불의한 일들, 공의롭지 못한 일들, 억울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이 힘든 일들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고 더 많은 어떤 권리를 누리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공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가?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자들과 고아들을 변호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라.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라. 오늘 3절, 4절 말씀 보는 것처럼 이 땅의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이 무엇이냐면 약자 보호입니다. 여기 보면 약자,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4절에 보면은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율법을 만드시면서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해야 되는 일들도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또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있고 없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강하고 약함을 통하여서 반드시 누려야 될, 또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리더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죠. 첫 번째는 변호하라는 것. 변호하라는 것은 재판정에서 변호하라는 어떤 그런 협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금 확장해서 살펴보면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약자들과 고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 보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라는 것이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단순히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확장하여서 4절 말씀에 보면 구해주고 건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줄 그런 책임이 가진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또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삶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와 내용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세워진 모든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한 명의 영적인 리더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나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 나의 가족의 삶, 나의 영혼의 문제, 물론 그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가정 안에 실현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지역 사회 속에서 실현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지시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 이 세계와 열방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는 신들이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든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인간 군중 속에서의 또 한 명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저쪽 비행기 타고 한 열 몇 시간 가는 그 나라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든 이유는, 마땅히 힘이 있고 가지고 있고 영향력에 있는 나라가 사실은 그 나름의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름의 또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부요함들과 그 힘을 가지고 섬기고, 또 온 지구촌과 열방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일들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지금 이 현실들을 바라보며 아닌 분도 있겠지만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불편한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라면 그냥 나 홀로 그 신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변의 약자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건지고 돌보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무슨 변호사나 판사나 어떤 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인 것도 아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어떤 뭐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내가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시는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 이 땅을 심판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의 소유입니다. 가장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기도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보았다고 해서 띠를 두르고 광장에 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골방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드넓은 광장 속에서 다 함께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달라는 이야기는 행동해 달라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심정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루속히 정말 이 땅 위에 그리고 연약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직접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떠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면요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이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공동체 같은 경우는 장례 예배 드리면 보통 100여 명씩 모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게 좀 모이자라고 저희 교회 리더십들이 또 말씀하셨고 또 그런 거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순종해 주셔서 함께 같이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요. 때때로는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이 슬픔을 당한 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살아가는 가족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잃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급작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으면 사실 그냥 위로는 위로일 뿐이고 격려는 격려일 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들 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꿈을 꾸기 시작하냐면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안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하는 건 사람을 통하여서 조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 직접적으로 일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요청입니다. 때로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했을 때,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처한 위치와 상황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이스라엘과 그 이란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계 정세 속에서 흘러가는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강력한 일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 바꿔 얘기하면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내가 마음도 쏟지 않다라고 나를 향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또 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와 열방 속에, 전쟁 속에 놓여져 있는 이들 속에 불의와 공의 가운데, 불의와 또 억압과 또 독재로 인하여서 신음당하고 있는 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 우리 가운데 부여졌음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부분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건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물리학 용어 중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그 파동을 언젠가는 느끼게 된다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주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하나의 삶이 모임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꿈을 꿀 수가 있고, 그 일들이 실현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거대한 중국이라는 땅덩어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인들의 삶은 참, 중국인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상해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우스운 삶인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곳의 가치와 이곳의 삶의 방법들을 답습하여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기도함으로,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손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조롱당할 수도 있고, 또 힘겨워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공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공의를 행할 힘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